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압살롬과 다윗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동족 상잔이라기보다 부자 상단, 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전쟁을 그동안 사실 다윗이 피한 거죠. 왜?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피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압살롬과 전쟁에 맞닥뜨리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전쟁은 일어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압살롬을 심하게 다루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이 너그러이 대우. 너그러이 대우란 말이 참 번역이 애매합니다. 그죠? 직역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레아트라는 히브리어는 함부로 심하게 대하지 말고 죽이지 마라. 이런 뜻이 원래 직역을 하면 그렇거든요. 임금의 명령이 임금의 명령. 범죄했더라도 압살롬이 사실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죽지 않기를. 이건 다윗의 바람이죠. 다윗의 바람. 근데 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사람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가 함께 있어주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뭘 하면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소망, 착각이거든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이 부모님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나를 자꾸 자녀에게 투영해서 내가 못 먹고 살았으니까 애들을 하여지간 헐벗지 않게 잘 먹여 살리려고. 내가 돈이 없어 궁핍했으니 애들은 하여지간에 돈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를 자꾸 투영하는데 절대 그건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특히나 신앙교육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바른 교육이에요.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시간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고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고. 요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조차도요,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안 한 걸 애들이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보니 해본 적이 없거든. 집에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말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찬송도 하나님께 하고 기도도 하나님께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 교육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이 솔로몬과 전쟁을 하면은 이전에 했어도 도망할 때 했어도 압살롬이 다윗을 못 이깁니다. 도망하면서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게 뭐냐? 전열을 딱 갖추잖아요. 벌써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이게 뭐냐면은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조직을 갖추는 거예요. 조직. 예. 우리가 잘 아는 적벽대전이라는 것, 중국에 있잖아요. 조직 정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 수가 적을수록 더더욱이 조직 정비.
그 조직 정비를 제일 먼저 딱 해서 지휘관 셋을 딱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으로 사람들을 딱 분리를 딱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다윗의 전략이 맞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왜? 이 다윗의 책사였으니까. 아히도벨이 뭘 했느냐 하면은 압살롬에게 나에게 12,000명을 줘서 지금 오늘 밤에 당장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진짜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습니다. 진짜 맞았어요. 그런데 왜 아히도벨의 전략이 막혔고 아히도벨이 스스로 죽냐? 하나님이 막으니까. 아무리 인간이 옳아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 전략은 다윗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후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사든 뭐 자녀 양육이든 내가 생활하는 생업이든 하나님의 전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이 뭐냐? 아히도벨이 맞는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죽이고는 나팔을 불어서 이 전쟁 끝났다 그런 거예요. 다 쫓지도 않아요. 수장만 잡으면 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시지만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망하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징계로 예수님을 죽이시지만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고 선하신 결정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멈추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징계에 멈추어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아니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못했냐고, 잘해왔는데 요거 한 번 아니냐고 이러고 자꾸 그러는데 거기에서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살리신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징계만 싫어하고 구원은 받고 싶거든요. 아니요. 징계가 죽음이거든요. 징계가 죽음이고 그 다음이 살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를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따로 국밥을 좋아해요. 따로 국밥을. 이 따로 생각을 자꾸 따로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돼요. 죽지 않고 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나만 따르라.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가르치고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시편에 나와 있고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 다윗의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압살롬이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14장에 이미 머리털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머리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마음이 중요해요. 속마음이. 겉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속마음이에요. 속마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속지요. 겉모습에 속지요.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데 아니요. 보여지지 않는 내면이 중요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심령이거든요. 심령.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에 대하여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이상 벗어날 사람이 없다. 왜? 겉모습에만 취해 있으니까. 겉모습에 취한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석을 한 분 또 있더라고요. 머리털이 걸렸으면은 막 이 칼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칼로 머리털을 자르고 도망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 더 생각하면은 머리털이 자기가 목숨 걸고 도망하는 것보다 더 아꼈다.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아끼니까 이걸 자르기 싫은 거야. 죽음보다 더 싫었던 것이지.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못 피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암논을 죽였을 때, 그 이전부터라든지 암논을 죽였을 때든지 아니면은 외할아버지한테 도망을 갔을 때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3년 그리고 또 4년을 있었을 때든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혼자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아쉬움이죠. 요압이 메어 달린 압살롬을 죽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요압은 복수의 눈이 먼 사람이거든요. 이 요압의 끝은 어떨까?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분하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뿔을 잡고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악을 악으로 행하면 죽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요. 그런데 선을 악으로 자꾸 갚으면 그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뭘 심느냐? 뭘 심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그래 해보지 못했으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내가 지금 예배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모두가 다 1대1로 하나님께 향하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판단만 옳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말씀이 항상 제일 앞에 있어야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은 그도 벌받는 삶이고 압살롬의 삶도 벌받는 삶인데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 향하였느냐,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의 판단은 그릇됨이 없으니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복된 한날 살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